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영적 내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한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면, 양심적으로 생활하면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허락한 곳이고 허락한 일인데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 생을 의미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재앙을 만나고 궁지에 빠질 때에 그들이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 그 말씀을 그는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회개의 반응이 없고 사역의 열매가 없고 도리어 고초만 당하지만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17절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즐거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대안으로 인간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찾는 인간의 즐거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즐거움으로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깊은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도 큰 기쁨이지만 상황이 힘들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의 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더욱 강건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더 깊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달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힘들다고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힘있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에 속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도전도 하십니다. 더욱더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와 용기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더 키워가려면, 더 깊은 영성을 키워가려면, 더 깊은 영적인 내공을 가지려면, 더 깊은 영적인 담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 내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담력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혹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더 강해지는 영적 내공을 더 깊이 쌓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